요즘 현대 저희 대한민국 사회를 이야기하는 여러 단어들이나 규정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제 암울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연관된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M4 세대, 뭐 흑수저, 그리고 이태백이라고. 저는 이태백을 처음 들어봤는데 보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거를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태백이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발견되는 여러 가지 사회 지표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굉장히 암울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는 여러 책들과 전망들을 살펴보다 보면은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쓰라려요. 참 고통스럽다. 좀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지금 다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거의 광적으로 집착하는 그런 모양들을 또 발견하게 돼요. 뭐 주식 투자나 뭐 가상화폐, 거기에 대한 집착도 커지고요. 재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매일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막 오는데 이제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몰입하고 있죠. 여러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자격증 공부에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의 이제 정의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마 뭐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비슷할 겁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어떻게든 자산을 만들고 좀 불려내서 더 이상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적당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내 인생 안에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막 다양한 집착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NS 이렇게 보시면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이제 밑에 댓글들은 다 동경을 하고요. 뭐 연봉이 얼마다, 얼마나 가만히 있어도 자기한테는 돈이 이만큼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서 간절히 원하고 꿈꾸는데 도달하지 못해서 깊은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풍조들과 이 세상을 대하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경에 있고 이 기도가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죠. 이게 뭔가요? 광야 한가운데서 만나가 공급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어떤 식으로 제공했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만나가 내리는 그 광야에서의 장면을 보면 핵심은 일단 하나예요. 이거예요. 그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 내려온 만나는 단지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특히 이거를 왜 선물이라고 불러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직전에 엄청난 진노와 막 그들이 저질렀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화를 잔뜩 냈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만나는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들이 신실하든지 신실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은혜이고 대가 없는 선물이었던 거죠. 그들이 취득해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봅시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막이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자주 했던 생각은 뭐였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은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오늘은 만나가 내려서 좋았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좀 모아놔야 되겠는데? 좀 쌓아놔야 되겠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만나를 새벽에 이슬이 사라지고 나면 생기는 거, 그거 아침에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만나를 굳이 거두러 나가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다니, 이게 너무 불안하잖아. 이런 삶은 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좀 피곤해가지고 좀 쉬다가도 필요한 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너무 귀찮은 인생 아니야? 너무 인생이 피곤하다. 그래서 하루치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저장을 해두는데 남는 건 없이 이제 썩어 없어지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었나 한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내일을 걱정합니다. 바로 내일이 걱정돼요. 우리는 내일 월요일인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 달 나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어쩌지? 내가 지금 저금을 해놓은 게 요 정도 액수밖에 없는데 어쩌지?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좀 불안한데? 노후 준비는 대체 언제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뭐냐면 그냥 먹을 거 내가 줄 테니까 잘 먹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인다. 왜요? 삶은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선물이야. 너에게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이걸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말을 들으면 돼. 내 말대로 하기만 하면 돼. 하루하루 만나를 거두러 나가렴. 수고스럽지? 근데 그래도 해야 돼. 하거라.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삶을 너는 그냥 살아내. 그러면 내가 줄 거야. 매일 아침 떨어지는 그 만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어. 오늘도. 염려마, 네가 어제 그렇게 깽판을 쳤어도 나는 오늘 또 너에게 만나를 줄 거야. 그냥 오늘도 맛있게 먹으렴. 살아야지. 내가 너를 먹이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나를 좀 신뢰해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를 먹일 거야. 내일 또 줄게. 네 손 안에 있는 것이 오늘 것만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일에 대한 것들이 너에게 지금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줄 거야. 그럼 바로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과의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우주 최고의 부자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독특한 훈련을 시키려고 아까 만나를 주면서도 시험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의 상속자로서의 시험을 위해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하십니다. 쌓아놓고 야 너는 금수저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식들을 배우게 만드시고 훈련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분이 우주 최고의 부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굶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가끔 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까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재가 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외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해야 될 것은 이 위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가 내려오는 그런 인생인 거지. 오늘 우리에게 내린 이 만나가 오늘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만나가 또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도를 온전하게 그분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하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행동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소출이 많아졌는데 이거 뭐 낭비할 거예요? 창고 지어가지고 자신의 평생의 노후를 위한 경제적 자유의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해낸 거예요. SNS에 실제로 이런 방식의 글을 올리고 인증까지 하잖아요. 이 사람은 인싸가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어떻게 했냐고. 나도 가르쳐 달라고. 주변에 이런 삶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몰릴 거거든요. 완벽한 노후 준비와 완벽한 경제적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하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 자체가 어리석은 부자 비유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남아있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요?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물들인데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데 인생의 모든 미래의 내용에서 인생 자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거거든요.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고 그분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의존할 게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만나 안 주우러 가도 돼요. 너무 많으니까.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 안에서부터 길러 오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뭐 앞으로 그러면은 그 저축도 하지 마시고 보험도 들지 마시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극단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비유입니다. 성경엔 수많은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개미처럼 부지런하게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잠언이 칭찬합니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근데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우리가 진정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저 뒤로 미뤄지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분별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겠대요.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내가 계속 시험하겠대요. 성경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내뱉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인생은 그분이 다 허락하고 있는 선물들이지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야 우리는 안심하면서 현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래야만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비참하게 된 자들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선물이니까. 내 노력으로 얻어낸 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게 주어진 그냥 좋은 것 중 하나이고 내가 만족을 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내일 또 내릴 것을 기대하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집단도 어떤 존재들도 과점이나 독점할 수 없는 경제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경제를 만들어야만 했어요. 물론 실패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내가 번 돈과 내가 지금 얻게 된 모든 물건과 내 인생을 싸고 있는 내 모든 주변을 치장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순전히 내가 잘나서 해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솔직해져 볼까요?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그래도 살 수 있게 된 이유는 내가 노력을 잘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머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인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과 땀을 알아? 그 노력과 땀을 당신이 알아요? 이거는 순전히 내 결과물이고 내 결실들인 거야. 우리가 말로 이걸 내뱉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이게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거를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화가 나고요. 이걸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립니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물론 왜 아니겠어요. 정당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잠언이 말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와요. 질서거든요. 근데 분명히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허락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깨진 세상이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깨졌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다행히도 노력했더니 결과가 얻었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건강을 지금 그래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적당한 생산물들을,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 이유, 모든 근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에게 은혜롭게 내리는 그분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분은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도 사실은 많은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것을 그래도 알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시하면서 그분을 배제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막기만 하면, 호흡을 끊으신다면, 건강을 무너뜨린다면, 아무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고 자랑을 해도, 어떤 노력과 성취를 결국 지금 거두어서 그것을 뽐내고 싶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을 봐라. 야, 쟤네 저렇게 사는 게 자유로워 보이지 않냐? 쟤네 피곤해 보이냐? 쟤네? 곡간 짓느라 막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일 먹을 거 없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냐? 하나님 다 먹이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봐? 가장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게 너희들인데 하물며 너희들 내가 그렇게 대하겠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더해줄 거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더 이상 경제적 자유, 경제적 안정을 나는 목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 전체를 보호해내겠다. 내가 내 인생을 반드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구하는 겁니다. 안심하고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삶을 다만 신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욜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본성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이 기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이 기도를 제대로 모르면 그냥 내가 필요한 거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기도가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번역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에는 필요한이라고 나오는데 필요한, 충분한, 족한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필요한 건 넘어, 자기에게 충분한 것 넘어 그 이상을 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탐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데 그 구하는 것들을 지금 제한선을 좀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과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사고방식은 지금 이미 어리석은 부자의 사고방식으로 지금 계속 돌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부자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린 부자입니다. 상대적으로는 가난하다고 아우성이기는 해도 절대적 빈곤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다들 집집마다 차 한 대나 두 대 정도가 있잖아요. 최근 통계를 보면은 가정에 차 한 대를 굴리는 것만으로 전 세계에서 상위 20% 안에 듭니다. 부자예요. 그 우리 중에 누가 끼니를 굶습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오히려 돈 주고 굶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눈에 띕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도무지 멈출 수 없는 탐욕의 경쟁을 계속해서 벌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절대적인 잣대에서는 우리는 부자인데 전 세계적 관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거지 나사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자에 가깝습니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매일.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탐욕과 목표를 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을 사는데 충분한 양식만 구하는 소박함을 추구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더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만 이 기도 앞에서 그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돈을 나는 이제 그럼 적게 벌어야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기 시작하고 더 넘치게 얻은 모든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따가 조금 그 얘기는 좀 더 하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의 이야기가 이제 만나 이야기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맨날 했던 게 뭐냐면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먹었어요. 함께. 거기에는 근데 늘 누가 있었냐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향락을 좋아해서 그랬던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당대에 늘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 배제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행위들이 바로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허기져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모인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 그 광야 한가운데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추억을 떠올렸을 거예요.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시던 그 일이, 예수님의 그 사건 한가운데서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재현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장면이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또 이사야 55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올렸고 왜 함께 먹고 마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아무리 가르쳐도 성취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님은 굶주린 자들에게 이 땅의 양식만 제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제공하실 수 있는 식사를 그들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만나도 알았고 메추라기도 알았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의 인생에는 탐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안 보이면 불평하고 조금 목마르면 불평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발견된 그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죄 지으면서 살았어요. 여자들은요, 몸 팔아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내 모든 불안과 모든 탐욕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마태복음 본문은 헬라어 본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써 있어요. 제가 그 헬라어를 말해봤자 어차피 피곤하실 테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구절은 이렇게 보여요. 우리의 내일 양식을 오늘 주소서라고 들립니다. 실제로 헬라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르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기도의 두 가지 의미를 다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설명해 준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의 내일 양식, 즉 하늘에 속한 양식,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양식을 지금 여기에 주소서. 지금 현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일어나게 될 그 양식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기도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이제 내 살을 먹어라. 이제 내 피를 마시라. 만나를 먹던 사람들은 다시 굶주렸지만 이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거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도 그들은 다시 갈증에 목말라 있지만 이 잔을 먹는 사람들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새로운 음식, 새로운 잔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무언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떤 양식을 얻어봤자 그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안과 염려와 탐욕이 해소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 필요도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훨씬 더 근본적인 필요가 뭐냐면 영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는 그분의 능력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아픔들은 사라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유일한 길이 그분을 먹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매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또 다시 거두러 나가는 겁니다. 발견하고 그분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어제 알게 된 예수로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한하시고 영원히 알아도 끝까지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또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가고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만족이 생깁니다. 진짜 예수님을 먹기 시작할 때. 다른 것들을 내어두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해서 그분 안에 그분이 주시는 말씀과 그분의 이야기로 내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이 안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오면요,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주님을 묵상하고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분을 생각할 때 진짜 이 안에서 넘쳐오르는 큰 힘과 소망들이 얼마나 가득해지고 그것들이 마음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이미지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분 앞에 서는데 막 찬양이 막 계속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평화롭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요. 하늘 양식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니까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불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 진짜로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거짓된 고백으로 그냥 외웠던 이야기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으로 느끼는 그 이해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과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성이 아니라 평화와 감사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날마다 그분의 임재 한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당신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빵과 떡을 구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여 나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오늘도 하늘의 음료를 구합니다. 저는 날마다 목마릅니다. 그러나 그 음료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근데 이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실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검소한 삶입니다.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일용한 것, 충분한 것, 필요한 것 그 이상을 추구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무언가를 살 때 사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시도하는 거죠. 나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과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나의 그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검소한 삶을 연습해 나가는 거죠. 애매모호할 때는 가급적 절제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주중에 한번 검소한 삶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을 제가 좀 다양하게 좀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두 번째는요,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검소고 그 검소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을 만족하고 나면 나머지는 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탐욕을 위해서 이웃이 가진 것을 탈취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제로섬 싸움이에요. 계속해서 똑같이 파이가 있는데 그중에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그래서 남의 것을 탈취해가지고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시도하는 인생을 삽니다. 왜요? 하늘에서부터 풍족한 양식이 온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남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눈독 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은 더 심화되고 그 사이에서 사랑이 끼어들 틈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먹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랑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대로 사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넉넉한 자세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립 교회예요. 근데 그래도 절기 헌금 전부를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고난주간, 또 성탄절, 그리고 신년 헌금, 이 내용들은 전부 우리가 이웃을 위해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헌금을 드리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조금씩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일부를 저금해 놓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선물로 다른 어떤 이들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작년 데이터를 봤는데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영양 결핍 상태입니다. 10명 중에 1명이 영양이 결핍돼 있어요. 성장 쇠약 어린이는 최근 3년 사이에 30%나 증가를 해서 평균적으로 매일 250명의 아이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요. 매일 250명의 어린이가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음식을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이 1분당 11명이라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결과예요. 우리로서는 와닿지가 않죠. 한국 사회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1분에 11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세계 안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런데도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추구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들과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는지를 안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찾아보면 도울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실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찾아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실천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또 잘 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우리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잘 쉬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내달리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가능하다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제대로 드리면서 성실히 일하고 또 쉴 때 제대로 잘 쉬는 겁니다. 잘 안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율법 중 하나가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그 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삶의 자세와 마음의 넉넉함과 감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는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불안과 강박과 염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럼 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나가시는 분인지를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떡과 잔이 우리를 채워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살고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청지기로 사는 법을 배워가시고, 검소함과 나눔의 삶이 점점점 연습되고 체화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제가 우리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우리한테는 불편한 옷이에요. 큰 옷이거든요. 우리의 수준과 안 맞아요. 우리 수준은 이만큼인데 이 기도는 이만큼 큰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옷에 맞춰져 가기 시작합니다. 탐욕을 부추기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소박하지만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한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